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신다.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신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5가지의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5가지의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후라고 하는 이 표현에 변화를 예고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는 뭐냐면 변화. 그 변화된 게 어디냐면 하늘로 올려지사.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하늘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적 그런 하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하심과 뜻이 이루어진 그 역할, 그 자리로 take, 취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럼 하나님 오른손에 옆에 앉았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우주에 계시는데 그럼 오른쪽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거예요. 그럼 뭘 하시느냐? 그냥 단순히 앉으신 꼭 그 자리, 맞는 자리. 여기서 앉으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맞는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성하신 후, 지금까지의 모든 십자가도 다 말씀이죠. 그것을 완성하신 후 예수님의 변화로 하나님에 의하여 취하여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의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 앉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기서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게 마가는 굉장히 선교적인 단어를 썼어요. 선교. 그것도 세계 선교. 우리 병원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계로, 열방으로. 우리 병원도 세계로 열방으로 나가잖아요. 세계로 열방으로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쉰 전치사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쉰 그런 전치사 쓰면 함께 존재하고 함께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쉰 엘곤 이러면 엘곤은 일한다, 사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거 세계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하고 있다 이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 있건 나가건 우리가 차권 상을 가든 해외 물류진료센터를 나가든 거기에 뭐냐면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일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이걸로 이 단어가 끝나요. 마가복음이 끝나요. 증언하다, 확실히 증언하다. 뭘로?
따르는 표적으로. 여기 증언한다는 이 단어도 굉장히 심오한 단어를 썼어요. 베바이오오 뭐 이런 단어예요. 외울 건 없어요. 이 단어가 이제 뭐냐면 바이노라고 그러면 걷는다는 뜻이에요. 걷는다에서 왔어요. 근데 걷다가 우리가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걸어가다가 그냥 걷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딘가를 향해서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목적지가 갈 때까지는 계속 걸어요. 걷다가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했어요. 그 목적지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확실히 서죠. 딱 서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뭔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따르는 표적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뭘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로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표적들이 중요하겠죠.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래서 5가지 얘기했잖아요. 어제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귀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장악하잖아요. 나를 장악하고 나를 구속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미워 죽겠다 이거예요. 아들이 생활비를 안 줬단 말이에요. 말로는 뭐 아내에 대한 복수를 뭐 누구 얘기하는 줄 알죠? 아내에 대한 복수를 아들에게 해서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하려고 뭐 이런 그거 다 헛소리로 다 드러나죠? 결국 뭐냐? 티격태격 싸우고 돈 문제예요. 생활비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미움이 들어왔죠. 돈에 대한 탐욕이 들어왔죠. 그게 이 사람을 사로잡았죠.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행동한 거예요? 그 사로잡힌 것에 의하여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로잡힌 것과 비슷한 눈동자의 색깔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분노. 어떤 음흉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눈빛이 뭐 같아요, 여러분? 뱀 같죠? 음흉하죠? 그 사로잡힌 것이 눈을 통해 나타나고 말로 통해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를 뱀. 근데 따르는 표적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안에 사로잡혀 있던 권세들이 다 뭐냐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안 들렸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뭔가에. 돈일 수도 있고요. 내 상처일 수도 있고요. 증오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권세가 들어가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권세가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새 방언이 다다다다다다 렐렐렐렐렐 이게 아니라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뭘로 바뀔까요? 복음으로 바뀌겠죠. 예전에 헛소리,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뭐냐면 진리가 아닌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진리가 아닌 말들을 했잖아요. 복음이 아닌 말들을 했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 했다 그래요. 거짓말 한 거죠. 진리가 아니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진리의 말로 바뀌겠죠.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뀐 말은
시대와 문화와 지리와 공간과 역사와 언어를 초월해 버린단 말이에요. 초월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허투른 소리를 하고 살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졌다 이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진리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 바벨탑에 의하여 언어가 혼잡됐던 그 세계는 다 뭐예요? 거짓말하던 세계잖아요. 근데 진리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혼잡된 언어가 통일돼 버린다 이거예요. 진리를 말하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 뭐 아프리카에 있든 중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문화와 배경이 다르지만 그들은 거짓말 세계 속에 있었는데 진리의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들에게 들려진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들려진다.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방언 받아가지고 뭐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꼭 그렇게 뭐 영어 방언 받고 뭐 중국어 방언 받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자기 영어 공부 한 번도 안 했는데 영어 방언 터져가지고 영어 어디서 숨어서 영어 공부했겠지. 그래가지고 영어 있습니다. 알만한 분이 있어요. 저는 속으로 그때 거짓말하고 있네. 영어 공부 맨날 하고 해외 맨날 나가다가 하다가 어느 데가 귀가 트이고 입이 트여가지고 근데 영어 방언이 터졌대. 무슨 성경을 그렇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영어 필요하면 영어 공부해. 중국어 공부해. 중국 갔다 와. 이러지 갑자기 중국어 방언을 줘요? 아유, 그러면 좋겠다 나도.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 있든 영국에 영어로 얘기하든 아프리카에 있든 그들에게도 내가 복음의 언어가 누굴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전달되든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든 그 문화와 사상과 모든 역사성을 뚫고 들어가서 복음은 복음으로 능력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언어, 진리의 언어, 그 진리의 언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말 안 통하잖아요. 서로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리의 언어가 터지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관계가 열리죠. 서로 진실함을 꺼내놓고 맨날 속으로 딴 생각하고 미움하고 막 꿍하고 있던 거 이런 상태로 만나봐야 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고 맨날 싸움만 나지. 서로 거짓말만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진실함을 쏟아내면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진실함을 언어가 들어간 서로의 막힌 담이 뚫려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새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랄랄라 렐렐레도 그것도 하세요. 저도 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언어 도단, 언어가 끊어지는 세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런 소리라도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을 쏟아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의미 이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돼가지고 다 죽을 뻔했다가 멜리데 섬에 배가 들어가죠. 다 깨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무를 막 주워다가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피우는데 나무를 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그 나무 안에 있던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탁 물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저놈 저거 배에서는 살았지만 저거 살인자다, 저거 저주받은 인간이다, 저거 죽겠다. 독사가 물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고 딱 던져놓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뱀을 집으면 뭐 어떤 독을 마셔도 뭐 해롭지 아니함. 이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뭐 하셔요? 뱀한테 물려. 나 예수 이름으로 물어라. 예? 뭐 농약도 마시는 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잘못된 생각, 무지함에 속박되어 있으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뱀의 실체가 언제 드러납니까? 뱀을 바울이 들어 올렸죠? 성령의 불, 하나님의 진리의 불을 지피고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게 되면 숨어있던 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집어 올려서
집에 올려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겠습니까? 숨어서 미혹하고 속이고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때로는 탄압을 하고 박해하는 모든 세력과 권세들, 그것이 뭐냐? 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일 수 있어요.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뱀이 창세기에서 여자를 속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잘못 인용하고 왜곡시키고 빼고 더 보충하고 인간들의 생각과 교훈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고유한 말씀을 훼손시키고 자신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이데올로기, 권세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과 이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왜곡시키는 모든 세력들을 다 뭐라 그래요? 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미혹이 안 되면 그게 권력을 가져가지고 그 권력으로 죽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옛뱀, 사단, 곧 용과 짐승의 권세. 그게 다 뭐냐면 이 뱀의 권세들이에요. 그런 세력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의 불꽃을 일으켜 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에 숨어있던 뱀의 권세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 뱀을 집어서 치워서 없애는 표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저는 이거 말하면 할 게 많죠. 하나의 어떤 국가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뱀을 들어올리고 치워버리고 멸망케 하는 권세의 표적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독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농약 한 사발 들이키시면 안 돼요. 예?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콜라 먹고 커피 먹고 막 이러면서 그거 몸에 해롭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막 콜라 한 5캔씩 먹고 죽습니다. 여기서 독은요, 우리의 내면 안으로 침투한 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안에 들어온 독.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우리 안에 독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가기도 하고 세상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녀들 보니까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수많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우리의 내면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독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독에 사로잡혀서 그 독에 해를 당하지만 그 독이 들어올지라도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근심 걱정 뭐가 있어? 하고 툭툭 털어버려서 내부에 독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교훈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내게 독으로 작용하더라도 내 안에서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권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맨날 독 마시고 해 받고 있잖아요, 우리. 조금만 어려워가지고 상실해가지고 막 눈물 질질 짜고, 예? 조금만 궁지에 몰리면 화 벌컥 내가지고 관계성 틀어지고, 예? 병원에서 일하다가 조금 삐져가지고 확 나가버리면서 뒤에서 딴짓하고, 그게 지금 독을 마시고 독이 해가 된 거, 자기가 지금 해를 맞은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따른 사람들은 그런 독이 들어와도 털어내버립니다. 그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도 참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병원 안 보내고, 그죠? 아파 죽겠는데 병원 안 보내고 막 안수하고 막 어떤 그런 분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애를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 안 보내가지고 그리고 부활할 거라고 계속 그러고 있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뭐 좀 조금 멀리 있게 아는 사람인데도 아내가 죽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 뭐 해가지고 했는데 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대요. 부활할 거라고. 이런 것들은 되게 불행하고 안 좋은 사례들이에요. 여기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건강하지 못한 자, 즉 영과 육과 혼, 전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마음의 상실과 슬픔과 고독으로 그 죄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손을 얹는다. 그에게 내가 전가해 주면, 그에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복음의 세계를 그에게 건네어 주면 그의 안에 내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를 전인적으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만 대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내 안에 있는 거를 꺼내가지고 주면은 사람들이 불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있는 거를 전해줬더니만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표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 따르는 표적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실 것이다. 그게 마가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들로 인하여 그 말씀이 진리였음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역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누가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표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로 확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